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중심이, 이 예배의 초점이 사람도 음악도 환경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과 정서적인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 건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해지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진리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생활 때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11월 넷째 주 마지막 주를 지나고 오늘 또 마지막 수요일로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오게 되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3일 동안도 주님 뜻대로 살았나 뒤돌아볼 때 부족하고 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힘입어서 이 자리에 다시 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십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얼마나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새벽기도 말씀처럼 끼리끼리 서로 너무나 끼리끼리 어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 뒤돌아보게 됩니다. 부끄럽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시민교회에 너무 사랑이 없어서 다른 교회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 내 죄고 내 잘못이고 내 탓이구나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늘 사랑하라, 많이 웃어라, 행복해라 늘 부르짖고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 뒤따라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오는 성령 공동체로 살기를 아버지 2년 동안 표를 내걸고 기도하고 살지만 우리가 남한테 비칠 때는 정말 끼리끼리 어울리고 사랑하지 못한 탓에 하나님 성도가 마음 아프게 돌아서서 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정말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부터 낮아지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딸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1년 동안 뒤돌아볼 때 늘 사랑한다고 살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사온데 입으로만 늘 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 이 추운 겨울에 정말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나 자신과 우리 시민교회가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많은 사람 앞에 나눠주는 그런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감사의 달을 온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또한 아버지의 새로운 또 12월 달 결산의 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항상 같이 해주시며 대림절을 한 주간 앞두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부끄럽고 나약한 죄인 늘 하나님 앞에 권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 또 시민교회 아버지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민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강순철 부목사님 하나님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율법이 주어지는
아버지 안시여 이유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부여잡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상달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안시여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기쁨의 예배, 행복한 예배, 은혜의 예배,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곤 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로 몸된 재단에 나오고 싶어도 병들어서 힘들어서 아버지 고달파서 서러워서 힘들어서 못 나온 형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그 병든 자들 다 하나님 낫게 하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사랑의 재단으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우리 시민교회 다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사랑의 재단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믿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구하지 못한 까지 다 이루어질 거 믿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날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116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오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교회 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선뜻 이해되지 않고 또 동의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을 종종 읽고 또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뺨을 맞거든 이어서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부담감이 들기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법은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까 봐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키든 안 지키든 누군가가 판단해서 벌을 주거나 어떤 제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내 양심이 판단할 뿐이라서 선택 사항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적인 것으로 율법을 이해하게 된다면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보고 바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이 율법을 부담스러운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율법은 근거가 없는 소문을 함부로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해서 거짓된 위증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편에서 악을 행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드는 일도 없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율법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율법은 윤리가 아닌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거슬리는 율법이나 부담스러운 율법이라고 해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윤리적인 행동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율법적인 사고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중심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다음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보시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도와주라고 나옵니다. 내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말만 걸어도 짜증이 나는 사람, 내가 그 쓴소리도 듣기가 싫은 그 사람이 타고 다니고 있는 그 트럭에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엎어졌고 그 안에 있는 짐도 도로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큰일 났군요. 제가 도와줄게요 하고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놓고 뭐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또는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조금 부당한 일을 겪거나 할 때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무관심하거나 속으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힘들게 하더니 벌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까? 답은 하나인데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수까지도 아무 말 없이 품어주시고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유혹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떤 전능한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원수 사랑만큼 힘든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목사이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내 안에서 사랑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손해를 봐도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동생에 대한 분노를 품었던 것처럼 내 안에서도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묵상을 하게 되면 말씀을 읽다가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그 분노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근데 다음 날 또 동일한 일을 겪거나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또 불쑥불쑥 그러한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 용서할게 하고 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 가족, 내 자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용서하기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아들 2명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남자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수 사랑처럼 내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지만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켜내기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면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된 예배로서 예수님을 더욱더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 연약함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나는 다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다 하나님 말씀을 내 능력으로 지켜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기가 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6절부터 9절은 사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자의 소송이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그 다음에 이방 나그네도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들은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은 강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꼭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나는 판사가 되어서 재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는 똑같은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밥보다는 과자만 먹으려고 하고
또 어떤 아이는 가리는 것 없이 다 먹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어떤 것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여러분 앞에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먼저 처음 보는 노숙인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저 얼굴 정도만 알고 인사 정도만 나누는 일반적인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와가지고 동일한 부탁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반응이 똑같지는 않을 것이고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앞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와서 어떠한 대가도 없이 아주 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약속하고서 요청하는 경우,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똑같은 반응은 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같은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관계를 떠나서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상황과 관계,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이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처신하고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베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미워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것에 상관없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딱 한 가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의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주는 장식품과 같이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따라서 살았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25장에도 안식년의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은 땅을 경작하고 거두었지만 7째 해가 되는 때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맡기셨는데 왜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사람에게 잠시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땅이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내 땅,
한평이 없으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주눅이 들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한 평도 없어도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소유물들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안식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과 11절에서 나온 대로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했지만 7째 해는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세상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땅을 일구지 않으면 농작물이 생산되지 않고 일하지 않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인식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단순히 세상적인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과 안식을 적절하게 조화시켰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1일 동안 쉬는 것은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경제적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고 영적 풍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만약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일만 한다라고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좀 더 벌 수 있겠지만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일만 하다가는 병이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원리인 것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년 정도 휴경하고 나면 땅은 자연적으로 그 지력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비입니다. 그래서 6년을 일하고 7년째 한 해를 쉬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거두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가실이 맺는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은 그 다음을 준비하게 하신 개념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배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부유한 사람들은 쉬든 안 쉬든 여전히 풍요롭습니다. 쉬어도 괜찮고 안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매일 꼭 일을 해야만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안 쉬게 하면 그들 스스로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식이 없다면 자기 몸과 그 건강을 다 갈아서라도 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쉼과 회복을 얻을 기회가 없는 이들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창조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의 요구들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그저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고 내 갈 길만 가려고 한다면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짐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스러운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육체와 정신을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 앞에서 우리의 생각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친 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부담스러운 말씀, 원수를 대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있기도 싫어하는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그 모습도 함께하기 힘든 사람을 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완고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말씀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말씀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루의 삶을 위해서 아직도 힘없이 극한 노동 환경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는 이 땅의 이웃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의무나 읍지가 아닌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우리 안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종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풍성함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듣고 알면서도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결심도 노력도 가장과 억지도 아닌 오직 주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도록 부르실 때가 있사오니 언제나 그 순간에 응답하고 밤에도 낮에도 내 영혼이 깨어 평생토록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씨 속에서 거리를 다니며 힘들게 폐지를 줍고 노동을 하는 어르신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 이웃들이 인생의 이정표와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몸이 부서지는 극한 환경 속에서도 단 하루만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계절 가운데 소외된 이웃들이 그들의 생활비와 난방비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가 돕는 손길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우리 자신이 누리는 기쁨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지쳐있는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협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친 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의 9.19 합의가 파기된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핵 도발을 막아주시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도모하며 피 흘림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되므로 우리 경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큰 위협이 되지 않도록 북한 지도자들의 생각을 움직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진영 논리로 싸우는 이 나라가 십자가로 모든 갈등에 치유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시고, 양극한 현상과 청년 실업, 저출산, 모든 부패들이 해결되고 다시 한 번 더 번영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합헌을 위한 헌법 개정 시도를 막아주시옵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치유되어서 정결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단과 사이비, 이슬람 세력의 확장을 막아주시고 그 실체가 드러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 하나님, 아직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탓만 하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이 그들이 누린 그 모든 권세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 민족들이 서로 돕고 하나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모두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다시 한번 더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잃어버린 그들의 평화를 다시 한번 더 되찾아 주시옵소서. 서로 싸우는 이들이 서로를 향한 그 미움을, 그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다음 세대와 고3 학생 강민서 조명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박지영 권사님 암치유와 퇴원 후 회복 중인 김용석 집사님 회복과 강명규 임경수 집사님 부부, 서정현 집사님 남편 다니고치 마사유키 씨의 암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검의 집사님 건강 회복과 이외에도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이 평생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며 뜨겁게 찬양하도록 모든 예배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 마치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강민서 조명한 학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능 이후의 결과로 인해서 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입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입학 이후에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여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군복무진 청년들을 위해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의 그런 긴장으로 인해서 어떠한 도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도발로 인해서 희생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날보다는 오직 기쁨만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아픈 하루도의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육체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하시사니 그들 모두가 안고 있는 육체적 고통과 그 마음의 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각국에서 섬겨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 공격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서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윗과 같은 리더십으로 맡은 사역을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 외친 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참된 안식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 맡깁니다. 저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긴장이 풀어지게 하시고 충분한 쉼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진정한 샬롬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불안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다 뛰어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 소리를 우리 귀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외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주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비로 역사하시어 우리 안에 있는 의지와 생각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패배함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의 그 삶 속에서 오늘 깨달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12월 1일 12월 월삭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벌써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12월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우리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8분이 나와서 열심히 지금 교육받고 또 좋은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 웨딩 팰리스에서 우리 오태석 집사님, 박한나 권사님 딸 우리 오지영 청년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12월 이제 첫 번째 주일이면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을 4주 동안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잘
기도로 무장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월 우리 첫째 주일에 2부 예배 중에 우리 강효림 우리 청소년부 학생과 손차준 성도님 두 분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다.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신앙생활 적당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이 힘있고 능력있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인공호흡기 끼고 겨우 숨만 쉬는 것 같은, 그래서 영향력이 없죠. 영향력. 나도 겨우 숨 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리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께 한 3분 정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영적 각성을 하게 하시고 내가 이 상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살 수는 있어도 능력 있게는 살 수 없겠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부흥의 불씨가 정말 나의 심령으로부터 일어나서 내 주변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역도 부흥하고 기관이 부흥하고 또 우리 정말 새로운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음 세대 가운데도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간절하게 우리 3분 정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여기까지 왔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여 무감각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저하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아버지 우리의 이 아버지 굳어진 모습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생명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아버지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역사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구역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관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살아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것과 거짓과 아버지 악한 것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은 어르신들 영광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심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혼 한 생명 한 생명을 살아가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아버지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적당하게 무감각해진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각성하여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과 우리 기관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다시금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하다고 한탄만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사모하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지영 권사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외에도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병든 자들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들, 아버지 영이 병들어 있는 자들 주의 성령께서 다시금 만져주시고 치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진실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